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입니다. 43절까지 23장 33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 악한 세대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모든 이 십자가 고난을 지금 견디고 계신데요.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실 수 있는 힘은 사랑이죠. 패역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악자들과 함께 죄 없으신 예수님, 너무나 억울한 모습이 있습니다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집행자들,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다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자신을 십자가 내어버린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내어준 빌라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할 만도 하고 나는 죄가 없어 소리칠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용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한다거나 나는 억울하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셔야 하는지. 죄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 긍휼, 자비, 사랑.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는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게 됐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아니겠어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들과 같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만 복잡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두 사람으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하는가를 이해한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 여기서 우리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35절의 말씀 보세요. 서서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꾼들이 있네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계신데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도 구경꾼들이 있어요. 구경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꾼들. 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웃죠. 관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네요. 알고 있어요. 알긴 아는데 그게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믿질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시오. 십자가에 배 없이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무슨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깨달음이 없죠.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죽으시는 예수님이신데 전혀 이해가 없죠.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입술만의 고백이 되고 진정한 깨달음이 없다면 말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비우고 조롱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주고 물질적인 유익을 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그리스도,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는 혹시 그런 사람들 아닌가 생각해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는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가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비웃으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정당해.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의 소원과 뜻대로 하나님께 나왔다가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또 오늘날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것만 찾고 있죠? 구경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자, 거기 군인들도 나오죠? 제비 뽑아 나누면서, 옷을 제비 뽑아 나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옷을 누가 제비 뽑아서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 생각밖에 없어. 지금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죄 때문에 죽는 거 당연하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라. 내 스스로를 구원해보아라.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계시죠.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구경꾼이거나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잖아요. 네. 왜 죽으셔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셔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희생과 헌신이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고 용서해주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여정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이 아닐까요?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고통, 손해, 시련, 멸시, 조롱,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조롱과 멸시를 참지 못하죠.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뭘까? 여기 주님께서 알지 못함이 이다 그랬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뭘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라. 이게 또 문제지, 사람. 뭘 모르는 거냐? 십자가에 나타난 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죠. 용서죠. 그러니까 죄, 용서받아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라고. 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패에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왕.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죠. 만왕의 왕이세요. 왕이시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만왕의 왕, 죄, 용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은 뭐냐면 의잖아요. 의롭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은 곧 사랑으로 나타나겠죠. 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으셔야 하는구나. 정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건 사랑이요 긍휼이요. 이 단어들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제비 뽑아서 누가 더 이익을 얻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죠. 누가 더 이익을 얻을 것인가. 누가 더 세상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 군인들과 뭐가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요. 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죠?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버린 사람들의 특성이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사람이 하나 나타나. 그게 누구냐? 두 행악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놀라운 고백을 하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이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구나.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곧 예수님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 중을 대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비방하여 이르되, 비방했어요. 똑같아.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지 않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겠어?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네.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죠? 같은 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죽는 순간까지도 전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다는 건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전혀 이해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래요. 꾸짖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런 고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당연하다.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 이 사람은 행악자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강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순간 우리는 이 사람을, 이 고백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죠?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회개잖아요. 회개. 야, 어떻게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었느냐. 놀랍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네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는 거다. 당연한 거다. 거기에 회개가 있어요. 겸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 결정적인 고백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당신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왜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건데 이 사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요. 이 세상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고백 아닙니까? 어떠세요?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합니까? 안 합니까? 구원받을 만하네요. 구원받을 만하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고통당하면서 그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야, 내가 어찌 이런 걸 깨닫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천국 갈만합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면에서 보면 회개하면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죽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둘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 죽으신 회개, 겸손, 용서, 의, 사랑, 긍휼에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황송하죠. 이 강도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나 같은 약한 강도, 죽음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시다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겠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뜻을 이루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계속 있어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빗방하고 무시하고 당연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런 사람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돼야겠죠.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백은 해요.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하면서도 그들은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하는가? 그들이 진정 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게 되죠.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패역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알지 못함을,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름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그 길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